비말이라고. 비말이 뭔가 그랬더니 침이나 뭐 이렇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액체가 이제 접촉이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좀 주의를 하고, 그러면서도 너무 큰 두려움을 갖는 것은 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갖되 주의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만 인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옆에서는 또 우리 다 괜찮지만 또 혹시라도 모르니까 저만 인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구 지역에 또 신천지 쪽에서 마치 숙주와 같이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안 좋은 그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데, 교회에 누가 새신자가 오는데 지금은 환영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새신자가 온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환영을 못하고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 전에 누가 다녀갔다 그래요. 자기가 누구를 데리고 올 건데 와서 예배 드려도 되냐,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그 신천지 아웃 막 이런 거를 찢으려고도 하고 막, 그래서 이게 왔다 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총회적으로나 노회나 또는 제가 여러 목사님들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됐는가, 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어떤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그 의논을 하면서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총회장 담화문도 나오고, 노회에서도 각 교회에 어떤 그 지침을 또 하달을 하고,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정상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는 무슨 큰 변화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번 주에 이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그 다음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상 연락망에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에서 어떤 지침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것을 이제 따라 주셔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으면서도 코로나19에 대해서 가장 안전하게 우리가 대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수지를 맞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 은혜의 원천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어져요. 은혜가 넘칩니다. 복을 받습니다. 어두움이 아니라 빛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얼마나 교양이 있는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훌륭한지 그것도 하나님은 안 보십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단 하나,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보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이 돈으로 된다면 어떤 의지적인 노력이나 초인적인 결단으로 된다면 구원 받는 사람이 드물겠죠. 또 어떤 인격이나 교양으로 된다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 자기 자랑을 하고 내가 이렇게 애를 써서 돈을 많이 들여서 천국에 왔어. 그러면은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자기 자랑이 난무하는 곳이 아닙니다. 감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찮은 나를 살리셨어. 나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그러니까 천국은 감사가 넘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다 뭡니까? 성공해서 올라가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천국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그 좋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진수가 예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게 형식적인 경우도 있어요. 누가 저한테 아주 큰 잘못을 하고 미안합니다 그랬는데 이게 전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예. 제가 청년 때 그 축구를 좋아해 가지고 축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공을 찬 게 아니라 축구하러 제 얼굴을 찼어요. 아주 상처를 아주 여기에 크게 입었어요.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 미안하다고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래 미안합니다 이러는데 제가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러면 요즘 같으면 막 치료비도 물어내고 하는데 옛날엔 또 그런 게 없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겉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속에서 뜨거운 감사가 우러나왔느냐, 그럴 때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감사의 진수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표하는 그런 절정의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는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갈 수 있으니까 예배 귀한 줄 모르는데, 무슨 일로 오랫동안 이제 예배할 수 없는 곳에 갔다가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옵니다.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져요.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또 우리 영혼이 살려면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에요. 말씀. 예, 우리 몸은 밥을 먹어야 살지만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내 영혼 안에서 새기고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능력이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몸에 영향을 줍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겠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강해지면,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강해져요. 여러분, 병도 심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체의 병도요, 마음이 약해지고 영혼이 약해지면 그걸 못 이겨서 병이 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건강할 때는 웬만한 병이나 균이나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면역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혼이 약해져, 그 마음이 무너지면요, 병균이나 이런 질병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가 아니라 오늘 내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래서 그걸 잘 먹으면 인생의 강자가 돼요. 예,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혹시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지금처럼 못 드리거나 아예 못 드리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제가 이제 또 나름 어떤 조치를 취하겠지만, 그럴수록 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계속 더 필사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제 정복했어요. 그들을 멸하고 그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자 두 지파 반, 그러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이 이제 모세에게 와서, 모세요, 우리가 이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우리는 요단강 서편이 원래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이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이 땅을 우리가 그냥 차지하고 여기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선수를 친 건지 아니면 악수를 둔 건지 모르지만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이 급히 의논을 하고 이 땅이 너무 좋은데
그리고 이렇게 넓은 땅이 있는데 이걸 버리고 굳이 저 지금 사람들도 많이 있고 강한 적들이 있는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 땅을 달라고 해보자. 그래서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 해가지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2분의 1 반이 이 요단강 동편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 원래 가나안 정복을 왜 하는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지파가 거주하고 농사를 짓고 이제 과수원을 해가지고 먹고 살 그런 기업, 땅을 차지하려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33개의 국이 있어요.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과 피 터지는 싸움을 해서 그 땅을 차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약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에요. 예.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달라요. 참 간사한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두 지파 반에서 무슨 여론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느냐? 그런데 우리가 우리 기업을 이미 다 차지했는데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우리는 이미 우리 땅을 다 얻었는데.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이걸 다 같이 정복해서 우리가 얻었는데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된다고 이렇게 명분을 주장하는 명분파와,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이 땅을 벌써 차지하고 이렇게 좋은 땅이 있는데 굳이 싸우러 가서 목숨 걸고 거기서 죽으면 우리만 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명분은 없더라도 우리가 실리를 따져서 우리는 그냥 여기 있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간다고 이기고 안 간다고 지고 꼭 그렇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딱 행동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내려주셨어요. 뭐냐? 너희는 이미 이 땅을 다 차지했지만 무장을 하고 모든 무리 앞장서서 건너가라. 모든 싸움에 너희가 선봉에 서라. 그러니까 안 가도 되지 않나? 굳이 뭐 갈 필요 있나? 우리는 이미 내 거 다 차지했는데 얻었는데 그러고 있는데 가장 무거운 짐을, 가장 심한 의무를 이 두 지파 반에게 지운 거예요. 너희가 먼저 받았지? 너희 거 차지했지?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기의 기업을 다 차지하고 안식을 얻을 때까지 너희들이 앞장서라. 모든 싸움에 선봉에 서서 싸움을 해라. 여러분, 선봉에 서면 제일 위험합니다. 당시에는 다 칼이나 창이나 뭐 이런 걸로 싸우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지파반은 모든 전쟁에서 항상 최전선에 서야 됐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후회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가나안 서편, 요단강 서편 가나안으로 그냥 간다고 할 거를 왜 우리가 먼저 이 땅을 차지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제일 위험하고 힘든 것을 그 온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선봉에 서가지고 이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나? 아주 고생, 개고생이다, 막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더 받은 것이 있다. 귀족이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어떤 달란트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데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 요즘 보니까 이런 얘기가 방송에 있더라고요. 신이 각 사람에게 남보다 좀 더 준 게 있고 덜 준 게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남보다 더 준 게 있어요. 또 남들보다 좀 덜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 오늘 마을 모임 때 한번 이거 좀 얘기하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보다 뭔가를 더 줬다. 그것은 그걸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형제들을 섬겨라. 형제들이 잘 되도록, 형제들이 평안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예요. 사명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몸들이 각각 따로 놀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전체가 약해집니다. 눈, 코, 입, 손, 발, 오장육부가 다 다른 지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눈이 자기를 위해서 보는 게 아닙니다. 몸을 위해서 보는 겁니다. 위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맛있는 건 입이 다 먹고,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보기에 그렇잖아요. 씹고 막 넘겼어. 그러면 그냥 좋아 보이지도 않는 거를 밤새 이 위는요, 그걸 문지르면서 빨래, 위가 이렇게 해요. 마치 빨래 하듯이 이 위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빨래 하듯이 밤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바스러뜨리고 죽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보내면서 장이, 그래서 이제 그 칼로리를 이제 흡수를 해가지고 그게 우리 몸에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맛있는 건 입이 다 맛보고 나는 밤새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입은 나는 맛보는지는 모르지만 금방 지나가고 언제 먹었는지도 모르는데 결국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만약에 태업을 해, 파업을 선포했네. 입이 난 일 안 하겠다. 위가 일 안 하겠다. 위가 일을 안 하면 이제 뭐 설사 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힘이 하나도 없고요. 약해져가지고 시들시들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머리인 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머리인 몸의 지체들입니다. 눈은 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위는 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머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결국은 몸이 잘 되면요, 머리가 영광을 받습니다. 몸이, 손이 기분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머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이기심을 버리고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돌보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으로 내가 더 받은 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마음으로 섬기고 위해주고 평안하게 할 때에 공동체가 잘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보다 우리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우리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가 되잖아요. 그러면 약해져요. 병이 듭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이제 우리 교포들이 올 때
이제 몇 군데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2주 동안 이제 수용을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 동네 못 온다 그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여기 와서 편히 쉬시다가 건강하게 돌아가십시오 이래가지고 아산, 진천, 이천 요 세 지역에서 그 중국에 온 그 우리 국민들을 받아가지고요, 거기서 잘 지내다가 이제 다 퇴원을 했어요. 예, 다 퇴소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는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어디를 가겠어요? 동네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리고 막 서로 질시하고 배격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약해지는 거예요. 네, 나보다 공동체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나라가 강해지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내외적인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코로나까지도 정말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본 게 지금 처음이에요. 아마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지금 이런 상황은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지금 어쨌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우리가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극복해야 할 어떤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서로 마음을 모으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나 몰라라 하면 교회가 약해집니다. 이 위기를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제가 존경하는 화상교회 은퇴 목사님 이인기 목사님을 보면서 참 제가 이렇게 많이 깨닫고 배우고 감동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이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굉장히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그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또 이렇게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교회들이 선교를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힘껏 하고 있는데 열심히 안 한다든지 뭔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요, 이제 그런 분은 애초에 제가 좀 알아보고 애초에 안 하고 중간에라도 이분은 우리가 더 이상은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선교 후원을 끊습니다. 그런데 이인기 목사님을 보면서, 이인기 목사님이 이제 선교 후원하는데 정기적으로도 얼마씩 하고 그 교회에서 비정기적으로도 상당히 원하는 탈북자 사역자 한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탈북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주에 사과 과수원을 하나 이렇게 이제 빌렸어요. 1년에 얼마를 주인한테 주고 이걸 우리가 과수원 농사를 지어가지고 여기에서 수익을 내서 그 탈북자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사과 농사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 옆에는 사과들이 막 엄청 달리고, 사과가 너무 많이 열리면 이제 상품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꽃 따줘야죠. 화분식 이게 수분시켜줘야죠. 그 다음에 꽃 따주고 열매 따주고 뭐 이게 김 매고 이러는 건 물론이고 일이 많더라고요. 농약도 줘야 되고, 이걸 제대로 안 해가지고 사과가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만 들어가고 사과는 정작
우리가 먹기에도 좀 아니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양계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계장 할 돈을 또 대줬네? 그랬더니 그것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요, 또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임기 목사님, 그 밑에 몇몇 목사님, 진짜 나 같으면 안 한다, 나 같으면 더 이상 후원 안 한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또 목사님은 거기서 또 얼마 필요하면 또 대주고, 또 누구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대주고. 그래서 우리 지구촌 선교회 하는 사역 가운데서 여러분, 탈북자를 이제 그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오는 그런 일을 하는 목사님에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도 몇 사람을 구해냈어요. 그 일도 지구촌 선교회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 말고도 다른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아닌데 그런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진짜 끊었다. 근데 이분은 안 끊어요. 이제 할 만큼 형편이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 인지, 아니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실망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나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열심히 후원을 하니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지 어떤 게 맞는지는 몰라요.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건지 아니면 인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곳간을 부어주는지. 그런데 어쨌든 우리하고 다르다. 이분은 우리하고 다른 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막 존경심이 우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참 귀하게 쓰시고 복을 주시는가 보다. 그럼 우리는요, 나한테 잘 안 하면 안 합니다. 나한테 잘 안 했는데 내가 왜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 잘하고 안 하고 그걸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 이걸 잘 되게 하셨을까? 그러고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삶의 모든 기준은요, 이기심입니다. 나한테 유익한가? 나한테 잘하나? 내가 볼 때 열심히 하나? 근데 어쩌면 그게 최선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하고 내가 제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외면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더 받았습니까? 그런 게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보다 더 건강하든지, 남보다 더 머리가 좋든지, 남보다 더 사랑이 많든지, 남보다 더 돈이 많든지, 어떤 능력이 있든지, 뭔가 다 남보다 더 가진 게 있어요. 눈은 남들보다 잘 봐요. 코는 남들보다 냄새를 잘 맡아요. 입은 남들보다 말을 잘해요. 자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입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몸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할 때, 희생하고 헌신할 때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머리가 이제 그 머리신 예수님의 뜻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복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공짜는 없다. 거저 받았죠. 은혜 거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면 안 됩니다. 예, 공짜는 없어요. 은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이제 따라서 왜 이 은혜를 주셨을까? 그리고 책임감 있게 몸을 위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인기 목사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밑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완전히 차원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의 생각하고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보다 우리가 먼저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우리가 먼저입니다. 먼저 땅을